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6장 우리가 앞쪽을 봤었는데 그 부분부터 우리가 16장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게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 주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벌써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시네 하고 아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지 하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 주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누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 이렇게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받은 약속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고요. 만약에 특별히 나눌 게 없으시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제 이 사라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그냥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첩을 주어서 아니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허용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어, 말하자면 부인이 두 명의 부인의 여종 두 명을 또 이렇게 말하자면 첩으로 둬서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들은 다 그냥 처첩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그 다윗 왕도 한 12명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당연히 동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사라의 제안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아브라함이 동의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 이런 얘기를, 솔깃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방법도 괜찮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결정해야 될 때, 뭐, 가정이라든가, 이웃 관계나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인데, 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 인간적으로는 별로 답이 없어 보이는데 누군가가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문화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다른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아브라함처럼.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지금 비슷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사라가 뭐를 잘못했냐고요. 예, 그랬을 때 저희가 대답한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렇게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자꾸 뭐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후처를 통해서도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많이 만연해 있었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좀 당연시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그게 의아했었어요. 근데 예, 그거는 죄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 생각에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는 결혼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이룰지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혼의 제도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섭리를 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죄들이 자꾸 만연하게 돼서 쉽게 말하면 치딩한다 그러나? 그렇게 남자가 일부 일처제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등동물인데 하등동물과 다를 게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성취의 결과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분명히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네, 아브라함도 뭐, 부모, 조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모든 문화가 첩을 두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따르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첩을 두고 막 여러 부인을 둬서 자녀를 얻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조하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다 하고 아내도 그렇게 권유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아들을 못 낳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인데 말씀을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더 그럴듯해 보일 때에 우리가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유혹을 받을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취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죠. 그런데 기준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로 기준을 삼으면 사실은 답은 간단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일부 일처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주실까? 그게 의문으로 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현재 아들을 안 줘도 일부 일체제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대로 내가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럼 나머지를 알아서 어떻게든 해 주시겠지요 하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 뭐 교훈을 주는 거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한 점이고 약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잘 해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기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창세기 1, 2장에 나온 대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걸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과를 봐서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데 아직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10년, 15년 기다린다는 거, 25년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이런 실수와 잘못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제가 이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25년 동안이나 결과적으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아들을 주었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을 때 주시면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냥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예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때에 구원의 길을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오래 연장하시다가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즉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은 구원이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부터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아브라함을 더 후대가 우상화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본인도 자신이 뭔가 기여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까지의 인류 최초의 역사를 보면 다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다 망했어요. 바벨탑을 인간이 쌓으려고 했고, 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부 다처제를 하고 그 문명을 건설하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거든요.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마음과 역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주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스캔들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정말 저는 성경이 정말 놀랍다고 느끼는 게 성경이 이런 스캔들을 곳곳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것도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모습이 그런데 다 결함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 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고 사랑하셨다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막 자신의 주인 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막 학대해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참 이 하갈도 보면 기부한 인생입니다. 참 종으로 살다가 좀 이렇게 인생이 펴지나 싶었는데 신분이 상승하나 싶었는데 그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사례 앞에서 6절에 보면 도망하였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하갈이 도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술은 지명 이름입니다. 한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그 길목에 있는 장벽을 쌓아둔 지역입니다. 통로죠. 주요 통로. 그래서 그 길에 샘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가를 거기서 만나서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이 구약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표현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세 명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둘은 분명히 천사인 게 확실한데 그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이 보고 주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요. 오직 모습을 보이는 건 성자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오시기 이전에 아마 구약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그런 모습 또는 부활의 모습으로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천사일 수도 있지만 어, 성자 하나님, 이의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위를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가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가를 안 만났으면 하갈의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하갈이 애국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을 수도 있고요. 가다가 강도 만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혼자서 지금 도망가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있는데 고향으로 그 옛날에 그 길이 뭐 보장 안전이 어떻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하가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당신의 종이었다, 뭐 내 여종 막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으로 하지 하갈을 데려가라 뭐 이런 표현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하갈을 모시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보낸 천사 또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처지를 지금 알고 막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갈은 지금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이었을 때 낯선 곳에서 낯선 길에서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내 이름을 알고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신분을 알고 지금 이제 사례 여종 하가라 했으니까 분명히 하갈이 어떤 신분이고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거든요.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그리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분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돼서 나타나신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갈도 만나주셨고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낮추시고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신 겁니다. 여기서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된 자체가, 사람이 된 자체가 자기를 비운 겁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 구절처럼 어려움에 처한, 곤경에 처한 우리 죄인들을 만나서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하갈에게 명령을 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또 하갈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데 주신 명령이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복종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애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는 막 하갈이 지금 피해왔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라의 학대를 지금 피해왔는데, 혹시 돌아가서 사라가 잘해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하갈의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피해온 곳으로 다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때는 있지 않나요?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막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야, 여기 도저히 이 상황이 아니라서 내가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리고 또 복종하라 하십니다. 하갈에게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복의 약속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딸을 낳으리라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 호소를 들으셨다.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자라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이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마엘의 뜻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호소하고 간구할 때 여기 보면 사실 사라는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호소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으시나요? 이 하갈의 스토리만 봐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갈이 어려울지 아는데 하나님도 그 고통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표현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남-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들 때에 막 그냥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거, 흔히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이제 그럴 때 술을 마시게 되고 오락을 하게 되고 다른 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고통과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자식이니까 복을 주셔서 자손이 많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자라면 들나귀 같이 돼서 모든 사람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갈등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대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된다고 지금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참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전자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라를 깔보고 멸시했거든요. 그런 성격, 그런 태도, 그런 성품이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마엘도 그런 성격의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사건에서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실수했을 때 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줬지만 둘째 아들 함은 그것을 드러냈거든요. 그런 잘못을 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가 저주를 내릴 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함이나 가난이나 부전자전으로 그런 성품과 그런 성격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내린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 사람이 거칠게 될 거고 적대적이고 굉장히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진행되는 족보 중에 하나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이스마엘이 이 이삭의 후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창세기 36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요셉을 사서 이집트에 팔아 넘긴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결국 이삭의 후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지금까지 현대의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이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그랬거든요. 자신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이 첫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적자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그 위에 있는 나중에 생긴 종교이지만 우리가 가장 적통이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혈통적으로 직접 연결되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하마드와 그 아랍 민족들, 무슬림들, 이슬람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 지금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연결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지금 요 사건 요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제 약속 예언을 해 주시면서 하갈을 만나 주시고 이 하갈이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이후에 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하갈은 사실 성경 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린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10장에 나오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데 바로 이 순간에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로이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까 하면서 14절에 보면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샘을 보엘라헤로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두 개를 지은 겁니다. 이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리고 이 우물의 이름을 보엘라에로이 하고 이 우물의 이름도 짓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한번 뭐 독창적인 새로운 이름을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부르고 섬기고 싶습니까? 한 번씩 지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갈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뭐 믿든 믿지 않는 누구든 친구나 누가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어떻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먼저 얘기하실수록 유리할걸요? 뒤에 얘기하다 보면 앞에 나온 거 또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를 내가 만난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 좋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많이 얘기하시면 뒤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체험한, 예,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 또 다른 분은요? 한 분씩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모님, 박혜숙 사모님. 예, 지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얘기하게. 네, 좋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정일선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저는 나 같은 여호와 죄인도 이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 또 이광호 권사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또 다른 분은요? 강문희 집사 왜 안 해? 강문희 지사님 저거 그 마이크 키세요. 예. 켰죠? 예, 돼요. 제가 아까 나를 사랑하는 하려고 막 그랬는데 먼저 그러니까. 하셨어. 예,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분들. 우리 김원희 지사님도 들어오셨고, 저기 이소영 권사님, 이덕호 지사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혜정 지사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 예. 강희철 선생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유, 예.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 도움이 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김혜정 지사님. 예.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 김원희 집사님이 말씀하시라고 마이크 켜신 것 같은데.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예. 이게 이제 17장에 딱 나올 겁니다. 엘샤다이. 제가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다 나와서 예. 저는 전부 다. 예. 전부 다의 하나님. 이유석 권사님. 예. 박경호 권사님 아직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셨고, 그래서 저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예. 아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체험하시고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고 확인하면서 사실은 하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갈이 만나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도와주셨어. 내가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그런 분이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위대한 좋으신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이 하갈이 돌아갑니다. 순종했어요. 이 하갈도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돌아가서 이제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요? 하갈이 얘기를 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예, 85세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1년 가까이 한 10개월 후니까 86세 태어났는데 자 아브람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저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이제야 약속을 주셨다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이스마엘을 보고 하나님이 우여곡절은 있지만 들어주신 게 아닐까 하고 네.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갈이 집 나갔는데 행방불명되거나 죽었거나 그러면 못 오고 그러면 아들도 못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고 이 더군다나 하갈이 만약에 돌아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면 또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돌아와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찔리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다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을까? 네.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를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양가의 감정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아직. 왜냐하면 사라를 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최소한 13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계속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신다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스마엘로 되는 걸까? 막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르게 믿음의 조상이라서 흔들림 없이 뭐 쭉 나갔거나 어쩌다 한두 번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거는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막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가느냐가 우리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12장에서 해주신 말씀처럼 이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세우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18장에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분명히 이스마엘이 받은 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으로는 번성하게 되고 강력하게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삭의 후손과 적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게는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이스마엘이 받은 복의 한계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손은 많이 낳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즉 이스마엘은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번성하고 잘 되겠지만 영적인 언약의 복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적이 되고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절에 보면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서 다른 데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예수님. 예수님한테도 그랬죠. 네. 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사실은 같은 패턴이에요. 또 한 명 더 생각해 볼 사람이 있는데, 딱, 누가 있을까요? 또 이런 비슷한 상황, 이야기를 들은 사람. 사무엘. 아시는 한나의- 분은 대답해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라, 그거는 아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렇게 이름을 짓긴 했지만, 이렇게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는 것처럼 이름까지 지어주신 경우랑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서, 이삭 아닌가요? 그럼 이삭?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렇죠. 예, 세례 요한.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와서 스가랴에게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좀 비슷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스마엘, 우리가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 비슷해요. 그런데 딱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를까요? 이스마엘에게는 적대적으로 될 거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갈등을 예언을 해요. 이스마엘의 출생을 예언하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면서는 천사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할 인물이라고 그 인물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천사가 똑같이 알려줬는데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죠. 이스마엘은 갈등, 전쟁, 적대 이건데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이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갈과 사라의 이름을 들어서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에 보면 이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를 말하죠.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두 출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두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출생, 혈통,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낳은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아니었는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것이 곧
인간적으로 이루려는 이 유대 종교가 믿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법을 잘 지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가 그런 믿음이 곧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똑같은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거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실패작을 만들어낸 것처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의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것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사라와 하가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이 빚어낸 실패작입니다. 이스마엘처럼 얻어내려고 노력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할 테니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원래는 그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하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이 화면을 우리가 볼 텐데요. 첫째, 뭐 여러 가지 믿음이 하는 일이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은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모든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있는 대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인간적으로 죄의 문제 이런 걸로 막 수치를 안 당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수치가 부끄러움이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부를 쌓아서 명예를 성취해서 명예를 얻어서 어떤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줘서 권력을 잡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때로는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거기다가 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따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에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현실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빨리 아들을 얻어야지 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그런데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면 꼭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평강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 인간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자, 그렇다면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16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항상 옳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계획하십니다.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인간이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인간의 실패나 죄보다도 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좋으신 계획대로 우리 인간의 실패나 죄도 그대로 사용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목적한 것을 이루십니다. 언약한 것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더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계획으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고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에 넘쳐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